오늘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16장 17절에서 28절입니다. 그리고 제목은 탐심을 이기는 신뢰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황금알을 낳는 거위 이야기가 있습니다. 가난한 농부가 있었고요. 이 가난한 농부에게는 유일한 재산이 거위 한 마리가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놀랍게도 이 가난한 사람이 키우던 거위가 황금알을 낳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매일 그 황금알을 팔아서 이 가난한 농부는 부자가 됐습니다. 근데 너무나 빨리 부자가 되니까 그만 손에 쥐어져 있던 모든 재산을 다 탕진하고 맙니다. 그리고 이 농부가 마음속에 저 거위의 배를 가르면은 많은 황금알이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에 칼로 이 거위의 배를 가릅니다. 가르고 보니까 거위만 죽고 거위 안에 아무것도 없던 거죠. 농부는 다시 가난한 인생을 살았고 심지어는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거위까지 잃어버리게 됩니다. 이 이야기는 탐심이 항상 불행한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탐심이란 무엇인가? 탐심은 내가 너무나 없는데 바라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이미 갖고 있는데 조금 더 갖기를 원하는 마음, 이것이 탐심입니다. 미국 최고 갑부였던 카네기에게 어떤 기자가 당신은 얼마나 모으면은 만족하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봤는데 그 카네기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조금만 더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답니다. 부자라도 탐심은 깨진 독에 물을 붓는 것 같은 거와 같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탐심이 나를 무너뜨리는 사탄의 유혹이라는 것을 꼭 아셔야 됩니다. 창세기 3장 1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아멘. 사탄이 뱀을 통해서 무엇으로 말하냐면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했느냐라고 물어보지 않고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했냐라고 질문을 바꿨어요. 그러자 아담과 하와가 어떤 것이 생각났냐면은 갖지 못했던 한 가지까지 갖고 싶어하는 탐심이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그 탐심이 에덴에서 누리던 모든 복을 걷어차 버리게 되는 불행을 만들죠. 오늘 말씀에서도 보면 하나님께서 기적으로 일용할 양식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늘 제공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탐심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우리 16장 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아멘. 하나님이 오늘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불평과 불만을 했을 때 이 만나를 하늘에서 비처럼 내리게 하시겠다 이렇게 약속을 해요. 근데 비처럼 내리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내린다는 게 중요합니다. 하늘에서 내린다는 것은 결국 자기의 백성을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방법, 그러니까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방법을 사용해서 신비스럽게도 반드시 지키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는 것을 이 만나를 통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늘에서 만나를 비처럼 내리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끼쳐도 반드시 우리에게는 주어진 하루가 있고 또 땀을 흘려서 그거를 수확해야 되는 것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의 수고가 함께하지 않으면은 그 열매는 다 가짜가 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보면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한 호멜, 그러니까 콜라병 큰 걸로 하나가 1.8리터니까 한 사람당 콜라병 하나 정도의 만나를 걷어가라라고 얘기를 해요. 4인 가족이면은 한 8리터 정도 되는 이 만나가 필요합니다.
감사하게도 오늘 말씀 16장 4절에서 하나님이 양식을 비같이 내리신다고 표현하면서 일용할 양식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일용할 것,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기록하게 하십니다. 이 일용할 것이라는 것은 먹는 것만 의미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쓰고 남는 물건들, 또 물질들, 건강, 우리가 살아가는 집, 이런 우리 생존에 의해서 꼭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공급하신다는 것을 알려주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거는 탐심을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만나 이야기 잘 알고 있듯이 매일매일 하루치만 아니라 이틀치를 수거하면은 반드시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은 하루치를 넘는 양은 썩어버린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이 만나를 통해서 탐심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갖기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한 오매를 하나님이 주셨으면 내일도 한 오매를 주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을 믿는 신뢰를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만나를 허락하셨습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나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저는 탐심의 반대말이 절제나 자족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물론 이것도 맞습니다. 탐심을 이기는 방법이 절제하는 것, 자족하는 마음도 분명히 맞는데, 오늘 말씀을, 설교 제목을 보면 탐심을 이기는 신뢰, 이 제목으로 오늘 말씀 전하잖아요. 근데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탐심의 반대는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탐심과 신뢰는 서로 반대되는 말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더 많은 것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런 마음이 늘 우리에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탐심은 내가 원하는 걸 갖고 싶어서 온갖 수단을 다 동원하는 일이지만,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실 것을 믿고 주어진 하루를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이라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두 가지 모습으로 탐심을 보입니다. 첫 번째는 일상의 탐심입니다. 우리 20절, 21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더러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리라. 무리가 아침마다 각 사람을 먹을 만큼만 거두었고 햇볕이 뜨겁게 쬐면 그것이 쓰러졌더라. 아멘. 하나님이 하루에 딱 정해진 양만 이제 가지고 있으라고 했거든요. 근데 두 가지 문제가 생겨요. 이 안에서 내가 먹고 나서 조금 남겨놓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내일 만나가 오지 않을까봐 다 먹지 않고 조금 남겨놔요. 그 만나 썩었을까요? 썩지 않았을까요? 썩었어요. 어떤 사람은 내일 만나가 안 내릴 걸지 모르니까 오늘 이틀치를 준비해요. 하루치 썩을까요? 썩지 않을까요? 썩어요. 왜 이런 문제가 생길까요? 하나님을 의심하기 때문이에요. 이들은 제가 저번 주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님이 먹을 것을 주지 않는다고 불평과 불만을 했어요. 근데 지금 먹을 것을 주니까 다시 먹으면서 하나님을 의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일 만나를 안 주면 어떡하지? 이들은 매일매일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더 많은 것을 쌓아놔야지 하나님보다 내가 더 생명을 보존한다고, 하나님이 아닌 내 스스로 생명을 보존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삶을 살게 됩니다. 저축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뭐냐면은 하나님을 더 신뢰하는 마음을 갖고 살기 바라신다는 거죠. 두 번째는 이들이 주일에 탐심을 일으킵니다. 우리 26절,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엿새 동안은 너희가 그것을 거두되 일곱째 날은 안식일인즉 그날에는 없으리라 하였으나 일곱째 날에 백성 중 어떤 사람들이 거두어 나갔다가 얻지 못하리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주일 날에는 만나가 없으니까 토요일 날
너가 주일 거 먹을 것까지 2배로 거둬라 라고 얘기를 해요. 이 말씀이 참 감사하면서 우리에게 도전을 주는 건 뭐냐면은 여기 계신 주일에 오시는 우리 성도님들 있잖아요. 오늘의 양식을 어떻게 하신 거예요? 어제 미리 허락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루의 근심과 걱정 때문에 예배가 온전하게 되지 않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제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루치의 양식을 미리 먼저 주시고 오늘 양식 걱정하지 말고 주님 앞에 온전히 예배드리는 주일 성수를 잘해라 라는 지금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주일에 예배드리지 않고 일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거 다 헛방이에요. 오늘 말씀을 생각해 보세요. 주일에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먹을 양식을 미리 주셨어요. 근데 주일에 일하면은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한 것보다 양이 많아질까요? 적어질까요? 많아지죠. 맞죠? 이틀치에다가 플러스 알파니까. 이틀치에 하루치를 내가 더 버는 거니까요. 근데 오늘 말씀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이상으로 너희가 거두면은 그것이 다 어떻게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썩는다고 얘기했어요. 불신자는 모르겠어요. 불신자는 모르겠어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이 말씀을 진리로 받으셔야 돼요. 우리가 주일 성수를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거는 얼마나 감사하냐면은 이 하루만이라도 탐심을 내려놓고 주님을 더 신뢰하는 마음을 갖기 위해서 허락하신 날이에요. 거기다가 하나님을 더 신뢰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일에 먹을 양식까지 미리 주셨는데 그 은혜는 잊지 않고 주일에 하나님 만나지 않는 그런 일들이 점점 많아집니다. 이 주일 성수는 이 탐심 때문에 우리의 육체와 영혼이 망가지는 것을 하나님이 막아주시는 은혜의 시간이라고 우리는 꼭 생각하셔야 됩니다. 북아프리카에 원숭이를 잡는 방법이 있대요. 이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원숭이를 잡는데 요만한 조롱박에다가 이렇게 끈을 이렇게 매서 저기 나무에다 묶어 놓은대요. 근데 조롱박에 구멍을 뚫는데 원숭이 손이 겨우 들어갈 만한 구멍을 뚫어 놓은대요. 그리고 그 조롱박 안에 사탕이나 이런 달콤한 과일 같은 걸 넣어 놓습니다. 그럼 원숭이가 지나가다가 이 달콤한 냄새를 맡으니까 어떻게 할까요? 손을 그 조롱박 안에 넣어요. 근데 문제는 어떻게 할까요? 원숭이 손이 어떤 모양일까요? 꽉 잡아가지고 이게 주먹을 쥐고 있대요. 주먹을. 사냥꾼이 나타났어요. 근데 주먹이 꽉 쥐고 있으니까 손이 안 빠지는 거예요. 원숭이 살아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손을 놔야죠. 안 놔요. 그 사탕이 뭐라고? 그 탐심이 뭐라고? 손을 끝까지 쥐고 있다가 원숭이가 죽어요.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놓으라고 할 때 한 번이라 놓은 적 있으세요? 하나님이 쥐라고 할 때 우리가 쥔 적이 있어요? 우린 늘 반대로 살아요. 하나님이 놓으라고 하면 악착같이 쥐고 하나님이 붙들라고 하면 악착같이 놓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원망해요. 하나님은 분명히 얘기했는데 자기가 실수해놓고는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니까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탐심을 이기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만 신뢰하기 위해서 무엇을 허락하시냐면은 광야에 40년을 허락하세요. 이 탐심의 세월을 이겨나가게 하는 것이 40년이나 필요했던 거죠. 우리 16장 35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사람이 사는 땅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으니 곧 가나안 땅 접경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만나를 먹었더라. 아멘. 저는 200년 정도 광야 생활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몇 년 있었냐면은 200년이 있었거든요. 200년 동안 하나님이란 단어를 잊어버렸던 사람이에요.
200년 동안 이들이 애굽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았냐면은 우상을 숭배하면서 살았어요. 그 애굽이 우상의 나라였거든요. 이들은 200년 동안 어떻게 하면 더 가질까? 어떻게 하면 더 많은 것을 갖고 풍요롭게 살 것만 생각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잊어버리고 모든 잡다한 신들에게 다 절하면서 살았던 거예요. 몇 년을 그렇게 살았다고요? 200년이 200년.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저 같으면은 한 200년 정도 광야에서 이렇게 떠돌게 하면은 그 마음에 있는 것들 다 빼낼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은 참 은혜로워서 5분의 1만 40년만 광야 생활을 하게 만들어요. 왜냐하면 마음속에 있는 그 우상 숭배하는 것들을 다 제거하고 탐심을 제거해야지 하나님을 온전히 따를 수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 골로새서 3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이니라. 맨 마지막에 뭐라고 그래요? 탐심은 우상 숭배예요. 그들은 200년 동안 이 탐심 때문에 우상을 숭배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앞으로 이들을 안내하는 곳도 가나안 땅이에요. 가나안 땅은 정말 풍성한 땅이에요. 풍요로운 땅이에요. 근데 풍요로운 땅인 동시에 가나안 땅도 어떤 땅이냐면은 우상이 가득한 땅이에요. 40년 동안 이 사람들을 탐심을 사라지게 하지 않으면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는 거예요. 이 가나안 땅에서 이들을 40년 동안 고생했는데 들어가자마자 하는 행동이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겨요. 그러니까 제가 200년 정도 써가야 된다고 생각했잖아요. 그러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반드시 아셔야 될 게 있습니다. 뭐냐면은 우상이라는 것이 그게 죄예요, 죄. 왜 예수 믿는 게 힘든지 아세요? 하나님이 우리 마음대로 응답하지 않으세요. 예수를 믿는 게 왜 힘드냐면은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해주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우리에게 해주세요. 기도 응답은 왜 안 되느냐? 내가 원하는 걸로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알아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기도 응답이 늦어지시는 거예요. 점점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는구나 라고 기도의 내용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응답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예수 믿는 거는 종교 중에서 가장 까다로워요. 왜냐하면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굴복해야 되는 거, 이것이 기독교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어도 뭐를 믿냐면은 우상을 믿는 거예요. 우상은 내가 만들어 놓고 내가 원하는 대로 빌거든요. 내가 원하는 대로 응답되기를 원하는 거, 그것이 우상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오늘 말씀 보면은 생사화복을 쥐고 계셔요. 17절 18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하였더니 함께 얻은 자도 부족함이 없어 거두었더라. 아멘. 이 두 구절이 하나님이 생사화복을 쥐고 계시다는 말씀이에요. 어떤 사람이 탐심이 나서 먹을 거를 많이 거뒀어요. 근데 그 다음날 어떻게 된다고요? 먹을 게 썩어요. 근데 저 같은 사람이 있어요. 저는 되게 아주 부지런한 사람인데 손이 느려. 어떤 사람은 막 이렇게 걷어가지고 10개를 거두면은 저는 손가락도 짧아요. 막 이렇게 하다 보면은 5개밖에 못 건져요. 다른 사람은 1시간 동안 10개를 가져오는데 저는 1시간 동안 5개밖에 못 가져와요. 그러면은 저와 우리 가족 굶어야 돼요? 굶지 않아야 돼요? 예? 굶어야 되잖아요. 굶어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오늘 말씀이 어떻게 해요? 자고 있는데 그거를 채우세요. 이 말씀이 얼마나 귀한 거냐면은 많이 가져서 교만한 자를 하나님이 거두시고 늘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살아가는데 부족한 자에게는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서 먹을 만큼 채우시는 것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지금 알려주는 거죠. 하나님은 어떤 사람은 뺏으시고 어떤 사람은 채우면서 뭐를 알려주냐면은 인생이라는 거는 너의 힘과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신뢰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라. 그러면은 부족한 것들을 하나님이 채워나가신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죠. 우리 2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어느 때까지 너희가 내 계명과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려느냐. 근데 하나님이 화가 나신 거예요. 늘 만나를 좀 주면은 감사하게 먹다가 의심하면서 하나님이 주지 않으면 어떡하시지 하면서 탐심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어느 때까지 내 말을 무시하느냐. 근데 원어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어느 때까지 내 말이 맛이 없다고 말하느냐. 지금 이들의 입에는 뭐를 물고 있어요? 만나를 먹고 있어요. 만나를 먹으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하나님 말씀이 맛이 없어서 하나님 말씀을 내가 순종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은혜는 받고 있으면서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책임지지 않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하나님이 이 불쌍한 자들에게 특히 하나님 백성에게 무엇을 주시냐면은 만나를 주세요. 만나. 근데 이런 생각 해보셨어요? 왜 만날까요? 왜 굳이 만나예요? 이들이 원했던 거는 만나가 아니에요. 이들이 원한 거는 맛있는 고기, 메추라기 주셨어요. 맞죠? 이들이 또 원한 건 뭐냐면은 애굽에서 먹었던 구수한 빵을 원했어요. 빵. 밀가루로 만드는 빵. 저 같으면 하늘에서 만나 안 내려줘요. 빵을 내리지. 그까짓 거 못하겠어요, 하나님이? 빵을 내리면은 저희 이스라엘 백성들 만족할까요? 만족하지 않을까요? 만족해요. 이건 내가 먹고 싶었던 거니까. 근데 굳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세상이 한 번도 먹어보지 못한 만나를 내려주세요. 만나. 이 만나가 중요한 거예요. 오늘 말씀 우리가 출애굽기 16장을 저번 주도 설교하고 이번 주도 설교했는데 출애굽기 16장이 너무나 독특한 성경이에요. 왜냐하면은 메추라기 이야기는 한두 절로 끝내요. 나머지 내용은 다 뭐냐면 만나 이야기예요. 만나 이야기. 세상에서 볼 수가 없는 거니까 아무리 설명해도 만나를 어떻게 설명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이 만나는 이런 거예요. 특별한 자기 백성을 특별한 음식으로 특별한 방법으로 돌보신다는 걸 알려줘요. 우리 시편 78편 24절에서 25절 같이 읽습니다. 그들에게 만나를 비같이 내려 먹이시며 하늘 양식을 그들에게 주셨나니 사람이 힘센 자의 떡을 먹었으며 그가 음식을 그들에게 충족히 주셨도다. 아멘.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거예요. 맞죠? 그러면은 이렇게 한번 물어볼게요.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는데 이 세상의 피조물 중에 온전하게 순종하는 딱 하나가 있어요. 만드신 것 중에 뭘까요? 천사예요. 천사. 천사는 하나님의 말씀에 토를 달지 않고 순종해요. 다니엘이 불구덩이에 있을 때 하나님은 천사 보고 다니엘 옆에 있으라고 할 때 다니엘 옆에 있는 오로지 순종밖에 모르는 존재가 천사예요. 근데 오늘 말씀 시편 78편에 만나를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힘센 자의 떡 이렇게 표현해요. 힘센 자가 누구냐면 천사를 얘기를 해요.
하늘에서 비처럼 내리니까 하나님이 이거를 힘센 자의 떡, 천사의 떡 이렇게 표현한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뭐라고요? 예? 우리 같은 존재한테 천사의 떡이 필요해요? 이걸 왜 주실까요? 하나님은 천사보다 귀한 존재를 누구라고 생각하냐면은 자기 백성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은 천사보다 가장 귀하고 천사 이상으로 가장 아끼는 사람이 누구냐면 자기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에게 애굽에서 먹던 빵을 줄 수는 없잖아요. 구원받은 자기의 자녀들, 자기의 백성에게 그거에 걸맞는 걸 준 거예요. 그게 뭐냐면 천사의 떡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광야에 40년 동안 이 천사의 떡인 만나를 먹이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있어요. 천사보다 더 순종하는 자를 만들기 위해서, 천사보다 하나님 말씀에 오직 순종하고 복종하는 자를 만들기 위해서 40년 동안 천사의 떡을 누구에게 먹이냐면 이스라엘 백성에게 먹이고 우리한테 먹이는 거예요. 우리는요, 가장 낮은 자 같고 가장 볼품없는 자 같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천사보다 귀한 존재,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의 자녀가 할 수 있는 거는 탐심으로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마음으로 이겨야 되는 거죠. 광야의 40년 왜 필요할까요? 고난의 시간이. 천사는요, 고난이 필요 없어요. 그리고 성경에 천사가 고난을 받았다는 기록도 없어요. 그런데 꼭 우리예요. 네. 꼭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 왜 고난이 필요할까요? 하나님의 자녀처럼 순종하는 자로 만들기 위해서요. 우리가 천사보다 더 위대한 자로 이 땅을 살아가게 만들기 위해서, 그리고 천국에서 우리는 천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받고 천국에서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 인생에 무엇을 주시냐면 고난을 주세요. 때로는 높이시고 때로는 낮추시면서 하나님 없으면은 안 될 것처럼 만드는 인생들, 그것이 우리고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신명기 8장 3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40년 광야 세월에 딱 한 가지 다, 세상 사람들은 모르겠지만 하나님 믿는 사람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것이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이 세상에서 유일하게 탐심을 신뢰, 하나님을 향한 신뢰로 이기신 분이 있어요. 그게 누구시냐면은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가 마태복음 4장 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성육신을 하고 오셨을 때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40일 금식을 하셔요. 근데 어디서 하시냐면 광야에서 하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한 것을 상징적으로 예수님이 40일 광야에서 금식 생활을 하세요. 근데 이 40일 금식을 광야에서 한 다음에 누가 나타나냐면은 마귀가 나타나요. 마귀가 나타나서 탐심으로 인생을 무너뜨리게 만드시려고 해요. 이렇게 물어봐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우리 2, 3일 한 일주일 굶으면은 밥 못 먹어요. 죽밖에 못 먹어요. 맞죠? 그러니까 죽 한 그릇이면 예수님은 되는데 지금 마귀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너 조금 더 많이 갖고 싶지 않니? 이렇게 유혹을 하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 너 조금 더 높아지고 싶지 않니?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주면서 만일 내가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너 조금 더 빨리 성공하고 싶지 않니? 이렇게 탐심으로 인생을 유혹한다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무엇으로 이기시냐면 이렇게 이기셔요. 내가 조금 적게 가져도, 내가 낮은 삶을 살아도, 그리고 내가 남들만큼 빨리 성공하지 않을지라도 주님이 나와 함께 있다는 것, 그리고 주의 말씀을 신뢰하면서 살아가기 때문에 나는 모든 것을 주님께 맡깁니다라는 믿음으로 이걸 이겨요. 우리는 모두 더 많이 갖기를 원해요. 더 높아지길 원해요. 그리고 더 빨리 성공하기를 원해요.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을 탐심으로 바꿔서 우리 인생을 무너뜨려요. 그때마다 우리는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나는 조금 가진 것이 없어도, 나는 조금 낮아지는 삶을 살아도, 그리고 나는 조금 빨리 성공하지 않을지라도 내가 믿는 이 하나님을 굳건히 붙들고 있다면은 내 인생이 반드시 승리할 것을 믿습니다라는 그 믿음의 확신으로 사셔야 돼요. 그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죠. 마태복음 4장 1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 수종드니라. 주님이 성부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갔을 때 결국은 탐심을 이겨내요. 그리고 천사들이 와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로, 승리하셨다는 걸로 높이 세우십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족보가 꼬였어요.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인데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이래요. 천국에 올라가서 족보를 어떻게 정리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분명한 거는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되는 것이고, 예수의 삶대로 조금 더 낮아져도, 조금 좀 부족해도, 조금 성공이 늦어도 나는 주님 하나 붙들고 살아갑니다 라는 믿음으로 살아가면은 마침내 주님이 우리 인생을 높이시는 일이 반드시 있게 됩니다. 많이 가진 것이 세상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 세상을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이 얘기하고 하나하고 마치겠습니다. 동신여고, 광주에 동신여고 교사로 우리 섬기는 수필가가 한 명 있는데 박용수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어느 날 한 가난한 노인이 손수레를 이렇게 끌고 언덕을 올라가는 것을 이렇게 보게 돼요. 가난한 노인의 손수레에 뭐가 수북히 쌓여 있을까요? 박스, 폐지 이런 게 수북히 쌓여 있는 거예요. 근데 너무나 위태로운 거예요. 고개를 넘어갈 수가 너무 조마조마한 거죠. 왜냐하면 조금만 박스를 빼도 넘어갈 것 같은데 이 가난한 노인이 조금 더 이런 마음 때문에 그 빈수레에다가 실은 거예요. 거기다가 그 빈수레가 타이어가 터져가지고 너무나 끌리지도 않더래요. 그래서 이 장면을 보면서 이 수필가가 더의 가치라는 아주 짧은 수필을 써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많이, 높이, 빨리라는 소리도 부담스러운데 더 많이, 더 높이, 더 빨리는 나의 개인의 능력을 막 짜내는 고통의 신간이에요. 더 많이, 더 높이, 더 빨리를 자꾸만 부르짖으면 내 영혼이 어떻게 될까요? 망가져요. 왜 그러냐면 탐심은 마귀가 쓰는 계략이기 때문에. 이 힘들고 어려운 이 빈곤한 노인이 예수를 알았으면 좋겠어요. 예수를 알고 자기의 모든 짐을 주님께 내어 맡기고 주님을 믿고 신뢰하는 마음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도요 다 우리의 인생의 수레에 더 많은 것들을 실으려고 그러세요. 더 많은 거를. 그러지 마세요. 주님이
주시는 것만큼만 실으세요. 그러면은 그거에 감사하는 삶을 살면은 다시 우리의 수레가 조금씩 더 커질 거예요. 예, 더 커지는 수레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요? 다시 또 채우시는 일이 생기게 됩니다. 탐심은 자기의 힘으로 복을 만들어내려고 하는 삶입니다. 이렇게 사시면 안 되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순종하는 삶을 사십시오. 복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복을 선물 받는, 복을 하나님으로부터 선물 받는 귀한 삶을 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